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건너온 거예요. 여기 길갈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요단강에서 길갈이 한 3km 정도 되고 길갈에서 여리고가 한 3km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거예요.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건너왔어요. 이제 막 기세 등등해 있고 여리고성은 이제 완전히 막 큰 이제 깊은 근심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냥 가면 돼요.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곧장 여리고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춰서게 하셔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요, 전투력이 더 올라갈까요? 전투력이 떨어질까요? 전투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요, 전투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투력이 0이 됩니다. 전혀 싸울 수가 없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리고 저 지척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건요, 쳐들어오면 죽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무장 해제를 하는 겁니다. 총, 칼 다 내려놓고, 뭐 방패, 뭐 이거 다 내려놓고 와서 죽이면 난 죽겠다 하고서 완전히 무장 해제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저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고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저 여리고성이 무너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로 그냥 바로 진격하면은 가장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기는 올라있지, 적의 사기는 떨어져 있지. 여기에서 멈춰 세워서서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총칼로 빼앗는 땅이었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땅이었죠. 총칼로 빼앗는 땅이 아니었어요. 싸워서 전투에서 빼앗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십니다. 아니, 싸움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좀 안전하게. 아니, 싸움 전에 했어야 됐으면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족에다가 세워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게 하시려고 저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였어요. 구별되는. 군대에 가면요, 모든 물건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눠주잖아요. 모든 물건이 다 똑같거나 비슷하게 생겨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다 적어놔요. 다 5만 거에다 하다 속옷, 러닝, 양말에까지 다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그래도 훔쳐가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왜 훔쳐가냐? 내 걸 누가 훔쳐갔으니까 나도 훔쳐가는 거예요. 뭐 개수가 모자라니까. 그게 양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군대 갔다 온 지가 막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니까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엊그저께 갔다 온 것 같은데. 양말이요, 몇 세트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 만약에 저한테 10세트를 줬으면은 10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4세트, 5세트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 최소한 미니멈이. 근데 이제 그거 검사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빨래 널어놓은 데 가서 이제 훔쳐오는 거예요. 속옷도 그게 최소한 그게 있거든요. 훔쳐오는 거예요. 그거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이제 런닝 이런 거에도요, 예쁘게 작게 김성락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대문짝만 이렇게 김성락 뭐 이렇게 써놔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샤워장이 있는데 갔는데 제 후임병이 제 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김성락 써있는 제 런닝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뭐라고 못하고. 얘가 뭐라고 써있냐면 김성락이 공동주에게 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비슷비슷한 물건들을 사용하고 다 똑같이 생기다 보니까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군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실은 그래요. 생긴 것도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고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아닙니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공부하는 것도 비슷하고 고민하는 것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가 다 그냥 되게 비슷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결국은 뭐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냥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다르다는 이 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소유다. 그게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인, 맞아요. 무슨 인? 인치심, 맞아. 보람이 있네요. 보람이 있네요. 성령의 인치심, 그죠? 성령의 인치심. 그게 이 영혼은, 이 인생은 내 거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써놓으신 거였죠. 내 거다. 성령의 인치심. 아까 아이들 예배 때도 봤지만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내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그죠? 우리가 in Christ 되게 몇 주에 걸쳐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근데 이거는요,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것도 영적인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이것이 이제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이게 나타납니다. 한국말을 쓰죠. 한국 사람이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하면 누구 응원합니까? 한국을 응원하죠. 근데 일본 응원하고 있으면 한국 사람 맞아? 하는 거죠. 네. 한국말도 안 쓰고 한국 음식도 싫어하고 한국도 응원 안 하고 한국을 전혀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표들을 갖고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감출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표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는 구별됐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름 써놨죠? 다르다. 그게 구별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지 하나님 없이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지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어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확신이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뭡니까? 자기 확신인 거예요. 부처님 믿습니다. 자기 확신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는 구별됨? 이거는 거룩이 아니죠. 스님들 보면은 다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죠. 일반인하고 확실히 구별이 되죠. 구분이 되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룩하다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와 성도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부와 신랑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죠. 거룩한 신랑, 거룩한 신부는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거룩한 거예요. 내 아내만 사랑하는 남편이 이 아내에게 있어서 거룩한 남편인 거예요. 성결한 남편인 거예요. 아내는요, 내 남편만 사랑하는 게 이게 남편에 대해서 성결한 거죠. 거룩한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성도의 거룩함을요, 바람피는 걸로 계속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죄 짓고 세상과 바람피는 걸로 그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요. 다 지금 내 남편이
나도 사랑해.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도 사랑하는데 옆집 아줌마도 사랑해. 이거 사랑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만족하십니까? 아니, 이거 우리는 사랑한다고 안 해요. 아니,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옆집 아줌마는 덜 사랑해. 그래,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기가 막히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예? 누가 봐도 바르게 말하고, 깨끗하게 살고, 질서 잘 지키고, 이건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거룩은요, 그건 그냥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점잖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책 옆에 끼고서 다 교회 안에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예배 때도 배웠지만 그래서 거룩은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 넘어가 보시면요, 로마서에 나오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 우리는 이 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시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별됨이라 그랬죠. 다르다는 구별됨. 뭐가 달라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이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가치 기준, 다른 감정, 다른 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율법에 보면요, 뭔가를 먹지 않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게 많았잖아요. 먹지 않은 걸로 이렇게 또 구별시키셨어요. 거룩하게. 그거를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먹지 않는 걸로 구별시켰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먹어도 좋다 하시죠.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으로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를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셨는데, 지금 예수님 마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구약 시대는 몸에 했는데 마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이요, 구별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말. 세상이 할 수 없는 말. 세상이 하지 않는 말.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면요, 이게 헬로키티가요, 일본의 뭐죠? 이거 하는, 이게 우상이래. 예. 그래서 헬로키티를 쓰면은 다 우리 애들이 이제 우상숭배 하는 거래. 그래서 이거를 안 쓰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저거는 아시죠? 사이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에요. 스타벅스 마크죠. 스타벅스 마시면은 우상숭배 하는 거래. 다음 넘어가 보실래요? 해태 제가입니다. 해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신화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화재를 막아주는 신입니다. 건물이나 그 마을에. 그래서 궁 앞에도 이 해태를 세워놨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해태제가 이제 안 먹을 거야? 넘어가 보세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케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나이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나이키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베르사체입니다.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메두사죠. 네이버, 저거는 그리스 신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쓰고 다니던 모자입니다. 강릉 도깨비 꽈배기 저 유명하다는데, 이거 도깨비도 사실 그런 적이죠.
이 꽈배기 먹으면 우상숭배입니까? 네, 넘어가세요.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걸 안 쓰고 이제 네이버로 검색하면 안 돼, 이제. 다음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거룩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필통에 저거 헬로키티 스티커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거 우리 신앙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너무 많아요. 그거 붙어있어도 우리 아이들 신앙에 전혀 마이너스 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도 한국은 좀 낫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쓰고 소비하고 사용하고 심지어 이 전기까지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이슬람 신자, 심지어 이단까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 우리 지금 다 소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 문화들 속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어려서 애들 귀랑 눈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죠.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얘네들 금방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 오고 혼자 나가서 살겠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러한 문화와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필터링해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교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뭐 나눠주는데 헬로키티 이거 마크 있다고 이거 다시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장 집사님이.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주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애들 신앙 마이너스 되지 않아요. 오히려 쟤네 듣고 있는 노래 이거 다 한번 건전한 가요도 되게 많아요. 건전 가요들. 근데 이 노래가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거를 우리 애가 부르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했을 때 저런 거 안 쓰는 게 우리의 거룩함이나 성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사랑해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데 그 다음은 옆집 아줌마야. 사랑은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100% 사랑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렵죠.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너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중요하시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중요했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앞에 어떤 여리고 성 전투와 같은 어떤 큰 장벽이,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라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해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건지,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